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말이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권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을 자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므낫세의 자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므낫세의 그 자손 가운데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있었는데, 그죠? 예. 근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5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딸들의 이름이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 하나하나 다 직접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슬로보앗의 이 5 딸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이 될 그 땅들을 이제 허락을 하실 때에 안타깝게도 이 슬로보앗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어서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배받을 그 땅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뭐 이스라엘 지금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변의 그 종족들, 그 민족들 그 사이에서는 지금처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유산, 그 상속을 아들에게만 이렇게 물려주게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습이었고, 그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슬로보앗의 이 5 딸들이 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그리고 회중들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간절히 간청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도 없나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아버지인 그 슬로보앗, 그 보앗도 당연히 지금 이제 죽고 없죠. 왜? 광야에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그 첫 세대, 부모 세대는 이미 지금 죽고 없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지금 살아있을 뿐이지 없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자신의 그 아버지도 비록 죽기는 했지만은 그 죽은 것이 그들의 그 딸들의 그 고백처럼 고라 자손의 동조에서 그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라와 함께 그죠? 그 루벤의 그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이 그리고 온이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대적한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고라와 루벤의 그 자손들만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대적을 하고 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했던 각 그 지파의 그 지도자들 250명이 함께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 여러분 고라의 그 자손들과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한순간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집어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250명에 달했던 함께 동조했던 그 지도자들 그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들고 나왔던 그 분향단 그들이 들고 나왔던 이 향로를 그죠? 각자 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250명에 달하는 지도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슬로보앗의 이 5 딸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엄청난 그 사건에 죽임을 당했던 그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단지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은 그 당대에 모든 그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 때문에 많은 부모의 세대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이렇게 기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기 자기 죄로 죽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그 모든 자들과 같은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아버지처럼 함께 그 광야에서 죽었던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자손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그 땅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남길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땅을 각 지파별로 물론 그 지파 안에는 또한 여러분 여러 또 그
가문들이 있겠죠, 그죠? 각 가문별로 하나님이 그 땅을 상속으로 주시려고 했던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냥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내가 너희들 줄 테니까 그 땅 받아서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잘 살아라. 단순히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주신 까닭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인데 그 소유된 것들을 하나님이 각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위임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땅을 위임받은 가문이며 지파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많은 회중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간청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땅만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 왜 저들한테는 다 주면서 우리는 왜 안 줍니까? 라는 그냥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슬로보아스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땅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그 권세를 온전히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그 주변에 심지어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관행대로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집안의 딸이 그러니까 아들한테만 상속권을 물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상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을 다시 보시면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슬로보아스의 그 5 딸들이 간청했던 그 요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맞다.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하나님은 흔쾌히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게 들어보니 그렇네. 들어보니 그럴듯하네. 아이고 내가 기분이 흡족하니까 들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곧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법칙, 세상 나라의 어떤 그런 관행, 세상 나라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남자고 여자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든 부자든 힘이 센 자든 힘이 약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나이가 많은 자든 나이가 적은 자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고 편가르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대에 이 여인들은 어쩌면 그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남자들 뒤에 그냥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을 별 의미가 없는 듯한 그런 존재로 부각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여인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귀한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세상의 악한 나라, 악한 관습 속에서 인간에게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차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는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함께 할 여인을 붙여주셨어요. 그가 바로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천사를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그 아담과 똑같은 자, 아담이 직접 고백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런 자, 그런 자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자가 돕는 배필이 됐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자체가 갖는 의미는 여러분 상하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주이고 누가 부인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죠. 인격적으로, 지위로, 모든 면에서 대등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자가 먼저 났으니까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여자는 밑에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에서 보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오늘 이 광야에 나온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남녀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이 여인들의 이 딸들의 이 말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땅을 분배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원래 아들이 있었으면은 5개를 줘야 되는데 원래는 뭐 딸들에게는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저렇게 간청을 하니 그래 딸들도 조금 줘라. 5개 주지 말고 한 2개, 3개만 줘라. 이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원래 그대로 5개를 이를테면 말입니다. 5개를 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그냥 그야말로 요즘 말로는 몰빵하듯이 그냥 모든 것을 몰아주듯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참 이 슬로보아스의 이 5딸이 말입니다. 어쩌면은 이 구약 이 시대에 이 오래전 이 시대에 말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5딸의 이름들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마지막 아니고 여러분 막내까지 5명의 이름이 다 하나님은 기록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들의 이 간청을 흔쾌히 기뻐 들어주셨다는 사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따라다니는 자들에는 여러분 남자밖에 없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참으로 귀한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 신약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12사도들, 12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대로 여러분, 참으로 그 이름까지 기록될 정도로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섬김을 또한 받으시고, 이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 이들 또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신약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여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도 예수님의 그 남자 제자들과 못지않게 그들을 귀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같이 본 김에 여러분 24장 또 한번 가보셔요. 24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1절부터 또 한번 보십시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공생의 그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난 후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누구보다도 자기들의 그 소유를 다 털어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자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지근해서 따라다녔던 모든 남자들은 다 떠나가고 도망을 치고 숨어있을 그때에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던 자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고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또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알려준 복된 입술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성경은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만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여자들을 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치가요, 그 지위가요, 동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이 여인들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신약시대에 뭐 요한나든 수산나든 막달라 마리아든 등등 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홀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소외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홀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직분과 합당한 기업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게 모든 지파의 이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반드시 지켜지게 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11절 여러분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판결의 규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에게 행했던 이 내용, 이게 하나의 규범이 되고 규례가 되어서 이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것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룻기가 있죠, 그죠? 그 룻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안이 그 나오미의 그 시아버지 나오미의 남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2 아들까지 객지에 나가서 다 죽었잖아요. 남은 자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 룻밖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사실은 돌봐주거나 돌아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대에 여러분 누가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그 남편, 그들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이미 상속받았던 그 땅을 다시 돌려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에게,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란 자를 붙이셔서 기업 물을 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 고엘 제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죠?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규례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